할렐루야.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는 길이 명확하면 고난도 기쁨이 됩니다. 저는 따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올라와서 시키는 게 좋네요. 고난도 즐겁다는 말에서는 여러분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우리는 능히 이기고 그것이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큰 은혜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믿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김형석 교수님께서는 2021년도 1월 29일 중앙일보에서 한 인터뷰를 제가 읽고 나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분류라고 얘기하면서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김영석 교수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크게 보면 두 분류입니다.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가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으니까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불행해지고 말더군요. 돈이나 권력 혹은 명예는 기본적으로 소유욕으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릅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기주의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은 자신의 인격과 마음의 크기로 담을 수 있는데 자신만을 위한 삶의 그릇이 작기에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이 말은 저에게 있어서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품은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정신적 가치라고 말하는 그 고귀한 가치를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도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물질적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이 땅의 명예와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불행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의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따져야 하는 것 바로 이 정신적 가치, spiritual value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추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정신적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비전과 자신이 살아야 하는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정신적 가치는 바로 성벽 공사였습니다. 이 성벽 공사가 단순히 예루살렘의 벽을 짓는 그런 공사가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성벽 공사였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정신적인 가치에 대한 추구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고귀하게 발휘될 때에 참 이들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행복한 것이죠.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신 그 비전,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희생하고 공동체를 위해 돕고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마음과 시간을 쏟아서 내 모든 삶을 지금 바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인지, 아니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을 포장한 채 내 물질적인 가치,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그 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에서 본문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인물들로 두 분류가 있습니다. 그 정신적 가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뛰는 이 사람들을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worked with all their hearts.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들여서 일을 하였던, 그 정신적 가치를 위해 모든 걸 던졌던 그 사람들, 정성스럽게 일을 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였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도 정성을 들이고 내 온 몸과 마음을 들여서 사역했던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찬양팀과 영상팀, 그리고 음향팀, 예배시장 몇 분 전부터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것들,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반대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나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 나의 물질적 가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수가 적지 않죠. 굉장한 많은 무리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빼고 전부 다 이들을 방해하려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은 암못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여러분, 산발락과 이 도비야는요, 느헤미야 2장에서부터 등장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느헤미야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비웃고 분노하고 또 때로는 협박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으로부터 파견되어 온 사마리아의 총독이라고 말한 이 산발렛은 자신의 이득기, 자신의 기득권이 이들로 빼앗기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들의 눈은 한 나라의 물질적 가치를 빼앗기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이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반대로 물질적 가치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이 방해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마음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두가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아니 한국 교회, 이민 교회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을까요? 마음 들여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귀하게 여기며 열심히 하행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 근데 이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길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지금 황폐하였던, 포로되어서 완전히 무너졌던 이스라엘 성벽을 맨 땅에 헤딩하듯이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가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용기를 줘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조금이라도 힘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 한데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빼놓고 낙담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흔들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오고요, 산발락과 도비야를 만나고요, 그러다가 가다가 지치고 주저앉고 낭망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또 포기할 때도, 또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필수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거리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고난이 있다라는 것,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단이 나를 못 살게 군다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이 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는 항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와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늘 평안합니까? 아니죠. 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벽 쌓는 일을 포기만 했다라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말해주신 그 길을 포기한다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고난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 귀하기에, 오늘도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제자도의 길, 오늘 나에게 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길이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는 힘든 길, 좁은 길,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길고 우리는 쫓아가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날지라도 그 길을 신실하게 끝까지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사면 초과와 같은 시간, 우리가 도무지 아직도 너무나 많은 일,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먼 길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는 오늘 자신 앞에 세 가지 대처법으로 이 길을 뚫고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흔들림 속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사건, 이 고난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난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고난을 바꿀 수는 없어도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되어질 수 있고,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새로워질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한 발짝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벳사공은 배를 운행할 때 풍랑을 꼭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유능한 백사공이라 해도 풍랑을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유능한 백사공은 그 풍랑을 타고 더 멀리, 더 빨리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도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난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 앞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다르게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풍랑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이겨낼 수 있었던 세 가지 대처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에 한 가지 큰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느헤미야 대처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으랍니다. Face God first.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느헤미야 4장 14절에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당시 지배국가였던 페르시아 왕의 교지를 가지고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당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 도발과 공격 앞에서 여러분, 왕 앞에 가지고 나가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에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건 어떻게 가장 먼저 대응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 가지고 나가면 왕이 쉽게 군사들을 보내서 쉽게 해결해 줄 텐데, 여러분,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백성들을 독려해서 이런 사실들을 고하지 않고요,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왕에게 가서 이르지 않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내 앞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 또 우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세상의 이 많은 방법들을 일단 제쳐두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난을 대처함에 있어서 상식과 이성이 아니라
성경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Not logical but biblical. 느헤미야는 매 순간마다 모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을 늘 기억했던 인물이 다윗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어 매일매일 힘들 때마다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과 그 백성들을 쳐서 타작 마을을 탈취했다라는 얘기를 전해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 다윗이 맞서서 싸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누가 침공해 왔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맞받아 싸워야죠. 근데 다윗은 뭘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께 또 다윗은 묻습니다. 이어서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다시 묻자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다시 묻자와 이르되, 다시 묻자와 이르되. 내가 답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백지로 나아가는 이 다윗과 느헤미야 아닙니까? 가장 먼저 아뢰는 것,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과 교제로,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행하였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이 큰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법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하는 그 답 아닐 수도 있다라니까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여,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분께 기도하는 것, 그것만큼 쉬운 것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도움받아 해결하고 구글에 검색하고 유튜브를 찾아보고 페이스북, SNS 하는 거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정 가운데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하나님을 찾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두 번째 대처입니다. 현실에 도전하라입니다. 현실에 도전하라입니다. Face the challenges.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로 발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또 느헤미야 4장 10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더라. 산발라와 도비아로 인하여 흔들렸던 이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려주십니다. 현실의 지침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기도하며 주야로 방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어서 14절을 보면요, 내가 돌아보내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싸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면한 현실의 고난 앞에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는 우리의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바로 다음 스텝이 무엇이에요?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고 정면으로 도전하라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는 고난과 아픔과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으니 오늘 하루 되었다라는 미신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 하루 새벽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난 이후에 하루 일과를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최고를 기대하는 만큼 나의 편에선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를, 나의 편에서는 최선을. 오늘 이 모토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면요, 이러한 자세가 잘 나와 있어요.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위기 앞에서 그 에스더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왕께 나아가는데 그 왕의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현실의 정면의 문제 앞에 대응하는 기독교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와 백성들은 에스더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신 것을 맡기되 에스더 자신은 여왕으로서 백성을 대신하여 현실의 문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현실의 문제 앞에 돌파하는 것이죠. 기독교 초대교회 때나 또 우리 과거 선배들의 신앙, 일사각오의 신앙 아닙니까?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회피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나의 도전이 없다면, 나의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왕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벽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당장의 요단강물이 갈라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느헤미야처럼 계속적인 힘듦과 산발락과 도비아가 기다릴지 모르지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야로 방비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가진 건 없지만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행동과 도전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처입니다. 결과에 승복하라입니다. Facing the result. Face the result. 느헤미야 5장 19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건 구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건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기억하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맡겼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그 결과에 연연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여 받았던 이 사명이요, 중간중간 잘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느헤미야 1장부터 끝까지 읽어가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1장부터 10장까지 13장까지 너무나 쉽게 이스라엘 성벽 공사가 기적적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중간중간에는 피말리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바로바로 해결이 안 돼요. 느헤미야 1장에서 시작된 성벽 공사가 느헤미야 2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를 만나게 되죠. 3장에서 백성들이 연합하는데 4장에 또 산발락과 도비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5장에 가면 백성들이 내부 분열의 모습이 보여져요. 느헤미야 6장에 가면 산발락과 도비아의 살해 위협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가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끝까지 그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고난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이 비전을 이뤄나가는데 불평과 원망에 따르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그 관직을 버려서 이곳에 와서 하는 일에 후회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즐겁게 그의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버렸기에 오히려 더 훨훨 나듯이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고 난 뒤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이 세 가지 대처법이 우리의 삶에 평생도록 지켜야 하는 신앙의 불문율같이 느껴졌어요. 지켜야 하는 그 규율 같아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다시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흔들릴 때마다 이 불문율을 늘 기억하셔서 이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연히 유튜브에서 가수들이
게릴라 콘서트라는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헨리라는 가수와 몇 명이서 예전에 G.O.D의 길이라는 찬양을,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가요인데 노래를 부르면서 막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 가수들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이 노래를 하는데요, 무명 세월의 아픔이 생각나고 그 가사를 보면서 자신이 방황했던 시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G.O.D의 길 가사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걸까?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저와 비슷하게 G.O.D라는 가수 그룹의 같은 세대인 분들은 이게 막 랩이 막 들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이 노래 가사들이 들었던 게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방황했던 사춘기 시절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길을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길 끝에는 어디일까? 내 삶이 정말 맞게 가고 있을까? 난 알 수 없지만 반복되는 그 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난 오늘도 걸어가고 있네. 너무나 허무해 보이는 이 가사의 내용처럼 저도 참 사춘기 시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춘기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이 많이 공감할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돈과 명예와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네.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이 길고 긴 방황은요, 대학을 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확한 정신적 가치라고 말하는 그 비전을 만났을 때 모든 방황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히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질문들, 그 질문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음이 아니라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의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미끄러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나의 가는 길이 명확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우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흔들리는 것이 코로나 때문입니까? 여러분, 냉철하게 자녀 문제와 건강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파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고난은 우리가 늘 살다 보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늘 도전들이 있었고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고 산발락과 토비아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땐 이겨냈고 어쩔 땐 쓰러졌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 가야 할 길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느헤미야 대처법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맡기고 현실에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을 준비하며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였던 것 생각이 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요? 나의 그 뜻을 향하여 매일 갈 때마다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는 비록 여기에 이 모양 이렇게 살아도 현실은 매일 고난 앞에 있어도, 하지만 빛나고 높은 저곳을 향해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의심의 안개가 날마다 있고 험하고 높은 이 길이 있지만 날마다 싸우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내 주를 따라 저 위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내 마음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천에 깔려있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코로나가 퍼져서 내 삶이 무너진 것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내 주여 내 마음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는 길이 명확하면 이 모든 인생들의 삶이 즐거워진다는 이 고백이 내 입술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누구한테 가져가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빛나고 높은 저곳,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우리 고백할까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 곳에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곳은 봄나무 누리며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은혜와 감동이 되십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이 길,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을 맞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옳은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림은 없습니까? 내 안에 어렵지는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가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데 오늘 하루를 내일부터 하지
내일부터 시작하지라고 하며 미루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준비를 내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확실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가는 이 길 속에 하나님,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흔들리는 건 많이 있었지만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와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 수많은 고난의 여정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부터 시선으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 약속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는 그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며 내 가는 이 길이 주님 앞에서 옳은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이 길 앞에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옳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아버지 흔들렸거나 다시 한번 그 길을 벗어났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말했던 그 가요의 가사처럼 내가 가는 이 길을 알 수 없지만이라고, 그리고 돈과 명예와 그것이 행복을 가져주는 줄 알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리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잡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향하여 저 높은 곳에 비전을 두고 저 높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루 달려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명확하지 않아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 안에 있어서 가는 길이 명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삶이 명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넘치오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것은요, 신앙의 불문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장 먼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승복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 되어지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던 죄가 있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현실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냐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승리했지만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는 매일이 고난이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난과 평안탄한 삶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는 매일매일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불문율과 같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섭리와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것을,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며 결과에 승복하며 현실에 도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페이스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챌린지를 페이스하며 우리의 받은 그 결과에 승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지 않았는지, 얼마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의 편에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결과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에 대한 결과, 내 사역에 대한 결과가, 또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결과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안에서 이 신앙의 불문율과 함께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리더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산발락과 도비아, 세상의 산발락과 도비아들이 많고 우리가 사역하고 교회의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에 크나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 종교로의 위험, 전락, 어떠한 일이 있어서든지 너무나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리더십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돌파해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KCPC가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기도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옛날 옛 선조들이 일상하고의 신앙으로 이것을 돌파해 나갔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편에서 맡길 것은 맡기되 우리 교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은 나가는 것, 이것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각 부서의 어린아이 주일학교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우리 리더십과 또 우리 목사님들과 순단이가 모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르치고 이들이 아버지 현실의 도비아와 아버지 현실의 산발 앞에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불문율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의 정면으로 대응하며 다시 한번 현실의 문제 앞에 돌파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신주를 기억하고 그 신주를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뜨거운 하나님의 신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리더십과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는 모든 걸 통하여 다시 한번 이뤄지는 우리의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왜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인물들이 많은지요. 그런 고난과 아픔과 신앙의 흔들림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요. 때로는 너무나 아무 일이 없어서 삶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꽉 막힌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은 나의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던 이 세 가지 대처법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 어떠한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현실 앞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대응하는 또 그 문제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가는 길 속에
다시 한번 부여잡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 이 땅의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재림의 신앙,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것에 꼭 준비되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판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였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했다라는 고백, 모두가 다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정 끝에는 주님께서 계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싸우며 나아갈 때마다 지치고 고단하여도 주님 때문에 일어서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곳에는 영원한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의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크신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이 시대에 등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가 식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선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한마음이 되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